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그래서 죄와 싸워지면 죄의 종이 되니까 피 흘려서라도 죄와 싸워 이기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죄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사람에게 죄악이 들어오는 주된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눈이에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의 고백을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여인을 주목해서 볼 때 내 안에 음욕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눈을 믿음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이게 욥의 결단입니다. 또 잠언에 보면 너는 술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야,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잖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술 마심을 정당화하는 분이 있는데, 잠언에 보면 술을 보면 먹고 싶잖아요. 술 마시는 분은 너는 그럼 보지도 마라,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렇게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는 순간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눈으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사람으로부터 죄가 나가는 주된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입술로 죄 짓는 일을 많이 하게 되죠. 특별히 이 말로 인한 죄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물건을 도둑질 당하거나 누가 이렇게 훔쳐갔을 때 그 물건을 잃어버린 마음의 상심은 며칠이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정말 소중한 것은 좀 더 오래 갈 수 있겠지만, 반면에 우리가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이것은 몇 년, 몇십 년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온전한 사람의 기준을 보면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온전한 사람의 또 하나의 기준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 굉장히 성숙하고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실수가 참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 실수를 줄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일을 먼저 잘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을 조금 여유 있게 더디하면 굉장히 많은 말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말실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말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 안 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 근데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언어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렇게 신방 가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 성도님이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 심령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 안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어떤 것이 쌓여 있느냐는 굉장히 우리 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게 돼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삶인가? 첫 번째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감정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감정이 격해 있거나 감정이 상해 있을 때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격해 있고 상해 있을 때 하는 말은 생각 없이 하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부로 말하게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이런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 바로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욥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환난을 당했을 때 욥의 아내는 뭐 해야 됩니까? 사실 욥을 위로해 줘야 되죠. 자기 남편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생각 없이 함부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욥의 아내는 자기 남편도 꼴보기 싫고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격한 감정을 여과하지 않고 그냥 내뱉어 버린 거죠. 하나님이 욕하고 죽어버려. 이거는 하나님께도 죄고 남편에게도 죄진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괴로운 욥이 아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함부로 말할 때 욥도 신앙이 연약했다면 똑같이 받아쳤겠죠. 그러면 욥은 갑절의 축복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뭐가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욥은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말하죠. 생각하고 말하죠. 이런 사람은 말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기분대로 말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곤란한 것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7장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보급로가 차단이 되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동이 나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프니까 막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금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서 1,000원짜리 사발면이 5만 원, 10만 원 하지만 내일 이맘때가 되면 다시 사발면이 1,000원에 먹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생각 없이 말한 한 사람이 바로 있는데,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못 믿겠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도 말은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감정대로 생각 없이 내뱉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복된 소식이 나병 환자들로부터 들려왔을 때 사람들이 와 하면서 뛰어나갈 때 이 사람은요,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어요. 그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생각 없이 말해서.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러면 평신도가 그랬으면 이해가 되지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는 이런 선지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버리셔도 그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고 물고기가 삼키게 해서 요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통곡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니느웨로 가게 물고기가 토해내죠. 근데 니느웨로 가서도 요나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넝쿨 그늘 아래서 니느웨 성이 언제 망하나 보자 하고 보고 있는데, 그 다음날 이 박넝쿨이 벌레 먹어 죽었는데 태양볕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거예요. 정신이 막 혼곤해지면서 갑자기 마음에 짜증과 분노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물어봅니다. 야 요나야, 네가 지금 이 박넝쿨로 인해서 나를 향해 지금 화내는 것이 네가 보기에 합당하니? 네가 지금 합당한 분노를 하고 있니?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기가 지금 화내는 게 옳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 나쁜 감정대로 내뱉어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감정적으로 함부로 말한 사람의 공통점은 반드시 후회한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욥의 인생이 회복되었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얼마나 후회 막심했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의 군대 장관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이 말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을 때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요나 선지자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지금 화내는 거 합당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함부로 말하면 반드시 부끄럽고 후회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정적으로 기분대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근거로 은혜롭게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외세의 침략을 너무나 많이 받고 어려운 역사적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언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없다, 죽겠다, 안 된다, 짜증난다, 이런 말들은 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런 말들의 특징은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없다를 있다로, 죽겠다를 살겠다로, 안 된다를 할 수 있다로, 짜증난다를 감사하다로 바꾸면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는 창조적 능력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광야 위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보고했냐면 그 땅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악평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정적인 악평의 보고에 온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했습니다.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요, 안 좋은 말은 빨리 퍼져요. 좋은 말은요 잘 안 퍼져요. 근데 안 좋은 소문은요 거기에 뭐가 더 플러스 첨가돼 가지고 삽시간에 퍼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겠다. 이거 부정적인 말이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망하게 하려 하는가? 이 부정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온 회중에게 다 미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처럼 아멘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소망적인 긍정의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의 99.9999%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애굽으로 돌아가다 죽겠죠. 그런데 이 광경, 이 상황, 이 대화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아니,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역하지 마. 그들은 우리 먹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여호수아 갈렙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우리의 삶에 행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은 욥의 아내처럼 막말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의 언어를 지켰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이 씨가 되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먹도록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행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또 국제 정세도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안 돼요. 작년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일지 몰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 자녀, 우리 건강, 우리 신앙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죽고 싶은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우리는 바빠도 살고 배고파도 살고 피곤해도 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2020년도에 우리 사업이 잘 됐어요.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갔어요. 내가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그때 괜히 어깨에 힘주고 교만하지 말고 뭐라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이런 말들이 믿음의 말이고, 이런 말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말의 권세를 인정하고 또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힘을 내세요. 잘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실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힘을 내세요. 잘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아지시죠? 이런 말은요, 할 때도 기분 좋고 들어도 기분 좋아요. 이게 영혼을 살리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한 대로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2020년 내가 말한 대로 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참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다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부를 비난하고 여당을 비난하고
야당을 비난하고, 누가 옳은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 비난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요, 대통령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대통령이 잘못해서 넘어지든지 잘해서 세움을 받든지 이 하나님이 주권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내려와라, 좋으니까 몇 년 더 해먹어라, 이럴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하인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평가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 근데 우리는 남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남을 비난하거나 평가하기 전에 먼저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만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대통령이 임기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비난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의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사람만 하는 거예요. 욥기 2장에 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곤고함, 욥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어요. 근데 위로하러 와서 보니까요, 너무 참담한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는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친구 있으세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옆에서 일주일 동안 내 곁에 있어줄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그분은 성공한 분이에요. 우리 시대 너무 바빠서요,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도 안 있어주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옆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있어주다가 친구야 기도할게 그리고 갔으면 역사에 남을 친구들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마디 말도 안 하면서 일주일 동안 뭐 했냐면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잘 살던 내 친구 욥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자, 이 생각하면서 갑자기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정죄합니까?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굉장히 욥에게는요 비수 같은 말이죠. 야, 네가 왜 망했겠니? 죄 때문에 망했지. 하나님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 끊지 않으셔. 하나님은 이게 할 소리예요.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비난하고 비판받는 인간이 돼요. 반면에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축복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메랑 법칙이라고 합니다. 말은요, 부메랑 법칙이 적용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부메랑을 쫙 던졌는데 이게 다 나한테 와, 돌아서.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로 임해요. 부메랑처럼. 내가 저 사람 비난하고 저 사람 저주하고 저 사람 욕했는데 이게 다 나한테 오네. 반면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더니 그 축복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나한테 오는구나. 그러면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잘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막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든지 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금이 환영할 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향해서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간 걸 지금 죽이려고 오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약복 강변에서 뼈가 골절되는 고통 속에서도 기도했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쩔뚝거리면서 형을 만납니다.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축복의 메시지죠.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다. 이 말 한마디에 형의 복수심이, 분노가 다 눈 녹듯이 녹으면서 둘이 막 얼싸안고 화해하잖아요. 이게 말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평안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그래서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 속에 쌓인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데, 그럼 내 속에 선한 것이 쌓여야 선한 말이 나오겠죠. 은혜의 말이 나오겠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채워지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지혜로운 말이 나와요. 권면의 말이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요, 선한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언어를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질 때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고, 또 우리의 말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이 땅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신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 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내 안에 더러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만물의 찢기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더러운 생각이 있을지라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셔서 2020년도는 믿음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는 믿음으로 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정과 기분에 치우쳐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긍정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말은 다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선하고 복된 말을 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